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면 사탄이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했죠. 낳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또 이제 그 뒤에 미가엘과 하늘의 전쟁에서도 패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땅으로 쫓겨난 용은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제 실패하죠.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제 성도들이죠.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용은 지금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 잠깐 보진 않았지만 그 12장 13절까지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고요. 이제 13장 이제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용은 이제 남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혼자 안 싸우고요. 자신을 도울 조력자, 이제 대리인들이라고 표현하게 하면 대리 이제 둘을 불러냅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는 바다에서 불러내고요. 하나는 이제 땅에서 불러냅니다. 두 명을 불러내는 거죠. 이제 총 3명이죠. 용까지 해서.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누구냐? 온 땅을 꾀하는 자다. 사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짓으로 모방해서 이제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럴싸하게 자기를 꾸미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처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자, 이 셋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냥 편의상 악의 3인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과 짐승 둘, 자, 이 셋이서 이제 악의 3인조가 되어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모방하고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꾀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게 이제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용의 조력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자, 외관을 한번 봅시다. 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이제 왕관이 쓰여 있고, 자, 그 머리에는 신석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뿔이 10개, 머리가 7개입니다. 자, 뿔이 7개. 이것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자, 우리가 보면 12장 3절에 보면 한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게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이죠. 용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뿔이 10개, 또 머리가 7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용은 왕관을 머리에 썼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왕관을 뿔에 썼습니다. 여기 다른 거죠. 머리에 썼냐 뿔에 썼냐, 요 차이. 이것은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비슷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용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용의 형상처럼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또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머리에 관을 쓰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을 봐도 이 짐승은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자, 이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림의 표범이랑 비슷한가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자, 이렇게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와 비슷한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곳이 다니엘 7장인데요. 구약의 이제 국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 다니엘은 침상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큰 짐승 넷이 등장해서요. 이게 이제 그 큰 짐승 넷도 바다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PPT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의 꿈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으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꿈에서 본 이제 환상입니다. 자, 이 짐승들에 대한 해석은 세상에 일어날 이제 네 왕들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자, 당시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으니까 왕은 곧 나라겠죠. 다니엘 시대의 세상을 통치할 네 나라 누굽니까? 순서대로 하면 다니엘 시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요한이 썼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 짐승은 꼭 로마 제국과 뭐 네로 황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 그 표범과 같고 사자익과 같고 바른 곰과 같은 이 짐승은 다니엘이 환상에 봤던 네 개의 짐승을 하나로 통합해놓은 느낌이 있죠. 특징이 있고, 이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 세상 통치, 세상의 정치적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짐승은 이 지금 다니엘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 이 세상 나라, 뭐 정치적 세력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지금 이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이 묘사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 뭐 국가, 세력, 뭐 정치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놀랍게 합니다. 자, 이제 13장 3절 보시면, 계시록 13장 3절. 자, 7개의 머리 중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답니다. 그리고 1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았답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13장 안에 이 세 개의 구절 속에서 지금 내용이 뭡니까?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된 것 같지만 결국 살아났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 회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거죠. 모방의 천재.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빗대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5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됐죠.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죽게 된 것 같다. 죽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죽임을 당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예수님은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난,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은. 그러나 짐승이 살아난 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짐승이 입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모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탄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는지 이게 감쪽같이 속은 거죠. 드러나는 거죠. 분명히 사탄이 지금 패배를 했고, 그리고 분명히 사탄이 졌는데
그런데 온 땅이 지금 놀랍게 여길 정도로 지금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잘하는 짓입니다. 이 결과로 온 땅이 지금 뭐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했다. 자,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여기 온 땅 8절에 보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온 땅이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자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의 반대, 하늘에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 하늘에 거하는 성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여기 지금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따르는 것이 그냥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따르는 것은 곧 경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따르는 것은 경배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을 그리고 그 용을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방의 천재를 경배하는 거죠.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경배의 외침을 통해서 이 짐승이 그 누구와도 싸울 수 없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지금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의 능력을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도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죠. 누가 이와 같으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이 짐승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모방하죠. 이것도 이 찬송하는 것도 모방하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이와 같으랴? 막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용이 짐승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뭐 계속 이제 권세를 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위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준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통치는 제한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무한한 통치지만 짐승의 통치는 그렇지 못하죠.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딱 그게 날도 있고 정해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는 게 뭐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처음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써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면서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거죠. 자, 이미 이 짐승의 머리에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장돼서 또 뭡니까?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사자의 입 같은 모양의 입으로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받아서.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주된 활동은 뭡니까?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건 뭡니까? 모독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네거티브, 비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도, 유혹할 때도 그가 썼던 속임수가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선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는 말로 속인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뭡니까? 황제 자신이 곧 신이다. 나는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영화 나는 신이다. 네, 그것처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 가장 잘하는 짓인 겁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범하는 큰 죄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소유를 문답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훼손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잘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길, 그리고 사탄은 따르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으니까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 곧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42달 동안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허용된 기간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고, 또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자,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이 짐승도, 바다에서 온 짐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 42달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 건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사탄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해하셨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승리는 영원한 게 아니고 사탄의 통치는 그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탄의 회방 가운데에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뭔가? 자,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딱 제한적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명령이죠, 명령.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육체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거지만, 귀가 없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가지고 깨닫는 그 말씀이 뭔가?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좀 야속하게 들립니다. 야속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딱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이제 딱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하늘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도 사로잡힘도 없고 이제 너희에게는 칼에 엎드려 죽일 일도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승리한 거야.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죠. 예상을 전혀 빗나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42달 동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야속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킨,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좀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전쟁의 승리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전쟁의 승리에는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죽는 자는 죽을 거고요,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겁니다. 성도들이 이긴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에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우리 지난주 12장에서 봤었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긴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을 막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막 칼을 들고 막 무력으로 이렇게 싸워서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칼로 막 이렇게 막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거죠. 여기 참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은요, 칼을 들고 무력으로 권력을 잡아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땅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는 이 모방하는 이 사탄의 권세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용과 두 짐승으로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상도 해보지 못할 일을 지금 사탄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탄의 꾀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사탄은 흉내를 내서 온 땅이 놀라게 하고 이 짐승과 대적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속임수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는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숨기고 우리를 속이죠. 범죄에 대한 즐거움을 줌으로써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그냥 내 뜻대로 해석을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회개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그런 시대를 만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 사단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거죠. 같이 이어지는 말이죠. 내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따르는 것은 곧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용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경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뭐가 잘 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이고 가장 할 일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가 경배하는 대상은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경배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드리는 것 많은 예를 드리는 건데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순간 그러면 그 돈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돈 살면서 필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마치 돈이 없으면 난 인생을 못 산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고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돈이 없으면 물론 기분이 좋고 통장에 공 하나가 더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이러면 내가 돈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만 있으면 다 용서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권력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권력이. 이처럼 세상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거짓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세상 가운데 그 통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를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7교회 중에 배웠죠.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거죠. 많은 헌금의 이유가 있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돈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내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완전히 사탄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왜 남겨두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냥 사탄을 없애버렸으면 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꺼져 그러고 딱 없애버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남겨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중심 계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확대하도록 사탄을 세상에 남겨두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사탄을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우월한 아름다움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더욱더 나타내기 원하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사탄을 그냥 없애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기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보다 더 강하시며 더 아름다우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경배할 때, 그때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목적인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아직까지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높여 찬송할 만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없애버리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 사탄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면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려 라고 하고 있을 때, 만약 우리도 그들과 동조하면서 맞아, 이 세상에서 이를 당해낼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바로 이 짐승이야, 뭐 돈이야, 권력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짐승을 따라갈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재미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멸시하고 버린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하다고 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정치, 권력, 재물, 취미, 유흥, 문화, 사회, 제도, 이 수많은 것들이 그것들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 그 뒤에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제 요한이 보냈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면서 썼으니까 성도들은 아마 잘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쉬웠을 거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인지 이게 자본주의의 법인지 막 헷갈리면서 막 혼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또 이치들이 막 우리 사회에 머물리면서 하나님의 법과 막 짬뽕이 되어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탄은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새겨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생각을 막 주입하는 거죠. 맞아,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뭐 공의의 하나님 아니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미혹을 하는 거죠. 상황에 그냥 자기 하나님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바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은 보수적으로, 신앙은 진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은 보수적으로, 신앙은 진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어려움이 있는 길이고, 또 박해가 있는 길이고, 조롱이 있는 길이고, 놀림이 있는 길이고, 소외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와, 너 예수 믿는구나 막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막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막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갖고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이 인내의 기간 동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계속 이제 13장, 이제 14장, 15장, 16장 이제 계속 읽을 건데, 그럼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나타나는지 막 벌써부터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기대돼요. 과연 이렇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보내는데, 이 41대 2대 반대를 보내는 가운데서 도대체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땅에서 영원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100세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깐인 거죠. 여기에서의 삶은. 그렇죠? 우리는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짐승에게 한때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구나라는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